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요, 아무런 주저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라는 분들은요, 사실 감옥에 가야 될 죄들, 뭐죠? 살인, 강간, 사기, 폭행,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맞긴 해요. 하지만 이런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 이 교양과 품위가 있는 이 선진 시민들도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요, 또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보다 잘난 사람 혹은 자신보다 못난 사람은 아주 잘났다고 못났다고 뒤에서 험담과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그들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스스로 남들보다 더 잘났다 착각하며 교만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며 떠들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주 쉽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 타인에게 성적인 죄를 짓진 않지만 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혹은 혼자만의 성적 판타지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장 쉽게 짓는 죄 중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무슨 죄냐? 바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자, 10계명 중 제 3계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자,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욕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영어 쓰시면서요, 오 마이 갓 이란 말 있죠, 혹은 Jesus Christ라는 말을 놀랄 때 사용해 오셨다면요, 여러분 그거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의 3계명의 죄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오마이갓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Jesus 혹은 Christ, 제가 놀랐을 때 절대 쓰지 않아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일 수 있음을, 아주 심각한 죄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지난 7월 26일 금요일, 자, 7월 26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요, 아주 큰 행사가 있었죠. 뭐였어요? 바로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로 송출되는 이 신성모독의 죄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되었어요. 자, 현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 중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감독했던 이 타마스 샬르는요, 이 공동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이 명목 아래 누가 보아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이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중심에 선 모델들은 여장을 한 남자들인 드래그 퀸들과요, 또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이었죠. 자, 사실 10살짜리 여자애 한 명도 거기에 껴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리고 있는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패러디한 이 퍼포먼스는 분명히 기독교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 이 신성모독의 죄를 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한 여성분이 머리에 무슨 거룩해 보이는 영광을 드러나는 걸 쓰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용이라는 것, 다양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성경이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을요, 전 세계의 눈이 다 함께 목도한 날이 바로 7월 26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한 죄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등골이 오싹했어요. 사실 제가 분이 나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 의로운 분이 나기도 했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근데 그들이 대체 왜 이럴까?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해당하는 이 형벌이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이런 질문을 하고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자, 솔로몬의 대답을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죠? 바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지금 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3,000년 전부터 인류는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주어지지 않기에 서슴없이 죄를 짓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죄과에 해당하는 형벌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득세하고 성공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자신을 향해 서슴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을 아주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란 이 진리를 알게 된 바로 그때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바로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지금 이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때 돌이켜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양팔로 표현하신다고 했죠? 긍휼의 팔과 은혜의 팔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죄인을 향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아주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죠.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에렉 아파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직역하면요, 기다란 코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코가 되게 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리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표현은 에렉 아파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다란 코들이에요. 코들이 있는데 엄청 긴 코들이란 뜻이에요. 자, 고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모습으로 인해 코를 이 분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화나면 어떻게 하죠?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막 바람 나오는 그 만화도 그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화가 나면 코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렉 아파임이 지금 뭐 어떤 코라고 했어요? 아주 긴 코라고 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코에서 바람이 나오려면 코 구멍에 바람을 지나가야 되는데 코의 구멍이 길면 바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화가 나도 천천히 나오겠죠. 지금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렉 아파임은 코들이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뭐를 향한 화? 죄를 향한 화죠. 자, 그런데 그 큰 코들이 아주 길게 생겨가지고 그 화가 천천히 분출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에렉 아파임, 긴 코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히브리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코는 대체 얼마나 길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크고 긴 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지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86편 15절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가 이 창세기 34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과 진실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벌을 미루어 주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요, 참 놀라울 정도로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이 죄인을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분이실까?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 이 불가지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불가지론이 뭐예요? 에이티즘 하면 뭐죠? 무신론이에요. 자, 무신론 다음에 오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무신론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 무신론자들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하지만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불가지론자입니다. 자, 이 불가지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은 기독교와 성경을 반대하는 공개 연설로 아주 유명했던 이 변호사이자 웅변가였고요. 또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잉거솔은 한 강연 중 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도전장을 내었는데 어떤 도전장이었냐 이겁니다. 그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신성 모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시간 5분을 주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공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이 어떤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죠. 그래서 청중 사람들이요, 개습한 거죠. 놀라면서 5분 동안 조용히 같이 기다려준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저 이것을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죽이실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5분, 4분, 3분, 2분, 1분, 0.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러자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요, 한 젊은 기독교인이 이 잉거솔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잉거솔이라는 이 신사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5분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단 5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인내를 하지 않으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라고 이 되반박을 하는 지혜로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인해 이 잉걸솔과 같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란 어리석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도전은 되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을 한 번 더 증명하는 기회만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잉거솔이 나를 죽이십시오, 5분 안에 죽이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죠. 자, 그걸 뭘 증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자, 잉걸솔과 같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반항하는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향한 화를 더디 내시는 분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굉장히 천천히 분출하시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인류의 저항과 반항을 5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50분이 아니고요, 5년 500년이 아니고요, 최소한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항과 그 반항을 참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입니다. 이 인것솔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말을 뱉어내고 있던 그 순간 인걸솔의 심장을 여전히 뛰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가 그 심성모독의 말을 내는 그 순간 그 입에서 그의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누구 때문에 지금 그가 숨을 쉬고 있었었죠? 자, 그가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힘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인것솔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난 7월 26일 금요일, 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서 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퍼포먼스를 해놓고 자, 끝나고 그 사람들을 거짓말했어요. 그거 아니래요. 최후의 만찬 한 거 아니래요. 그 타마스 샬리라는 분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순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스테이지에 올렸을 때 누가 대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고 누가 그들을 숨을 쉬게 하고 있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대체 누구냐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누구의 태양으로 살고 있고 누가 주신 숨으로 살고 있고 누가 그들의 심장을 쥐고 있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저런 신성모독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들이 불쌍하고 등골이 오싹한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순간부터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인류의 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인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계속 배웠죠?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요,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인류로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지금 당장 붙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여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회개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앞서도 이미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아직 아주 긴 코를 가지셔서 이 죄인이 당장 받아야 될 진노의 형벌을 천천히 내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 민수기 볼게요. 14장 18절.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랑이 넘쳐서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앞서 봤던 이 로버트 인걸솔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현대에 새로 생겨난 아이디어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때도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심판 안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거지 뭐. 심판이 없는 거지 뭐. 세상은 이렇게 있던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베드로사도가 말하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독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요, 지금 21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세기 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그럴 일 절대 없어 라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과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죠? 바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로 전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홍수를 보내서 세계를 멸망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심판을 아직 집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요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다음 절부터죠. 7절부터 9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지금 우주를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대체 이렇게 아직 심판을 집행 안 하셨냐?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나니까 아유 이게 오랜 기간 됐는데 집행 안 하셨으니까 아유 뭐 하나님 없는 거지 뭐 약속 안 지켜지는 거지 뭐 아니죠? 왜죠? 여러분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 같을 수 있어요. 하루는 1000년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또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왜 더디 지키실까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다가올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심판의 날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아직 여러분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9절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또한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까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 이 순간 바로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업신여겨 여러분 스스로를 더 큰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경고가요 단순히 사랑의 경고일 뿐만 아닙니다. 이 파멸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파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베풀어져요? 바로 회개를 위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자,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꿈을 쫓아 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한 삶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끝이 뭐예요?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구조대가 와서 지금 사다리를 내려줬어요. 나오라고 내려주고 있어요, 계속. 근데 관심이 없어요. 구덩이가 좋대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홍수가 와요. 불이 떨어져요. 무너져요. 죽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겠죠. 내가 그 사다리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죄인들을 참아주고 계세요. 왜요? 회개하라고. 근데 지금 그 멸시하죠. 무시하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들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에 대해 이 존 파인버그라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지으면서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미루셨을지라도 그들은 이 미루어진 심판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인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천천히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심판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정말 너무나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자, 이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간절한 명령에 오늘 이 시간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보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32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이 용서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서 끝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뭐 하나만 잘못하면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죄인만 불쌍히 여기실까요? 죄인만 오래 참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멍청하게, 여전히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회개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초월적인 인내심을 가지셨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계속 참아주실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였던 시내산에서부터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 아론 시켜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왔을까요? 이집트에서 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따라가서 우리도 좀 강력한 그런 우상 좀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황소. 가장 큰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구출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다 경배하기 시작하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거기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처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져요.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죠.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호세와 고멜의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고멜이 아내예요. 호세의 아내인데 계속 바람을 펴요. 창녀지까지 계속해요. 자, 그래도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죠. 자,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신뢰하는 자들을 계속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한 1400년대 가량이에요. 주전 1400년대 가량. 자, 그리고 언제 망했죠?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결국은
586년,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요, 하나님은 참아주고 무한대로 참아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이며 또한 그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호세아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자,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녀짓을 했어요. 다른 남자들 만나면서 수백 명 남자들 만나면서 성적으로 더러운 죄를 졌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나를, 그렇게 문란하고 더러운 나를 여전히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네 더러운 거 알아. 너네 큰 죄 지은 거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만 우린 돌아갈 분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주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돌아온 언약 백성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나세나부터 호세아 시절까지 거의 700~800년 동안 문란함 속에 있었습니다. 성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 여러 가지 영적인 죄들에 빠져 있어요. 자, 700~800년 동안 문란하게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 만에 회복돼요? 이틀, 3일 만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3절, 애써 주님을 알자. 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때문이죠.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새 아침이 밝죠. 새 해가 올라오죠. 신실하게 올라오잖아요. 지구와 태양은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계속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호세아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혹여라도 여러분 중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음란한 영적 그런 부도덕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이에요. 이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랑 가늠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자,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구가 되길 바래요.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가 되려고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훈계하는 게 저주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이야 자신을 향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더 큰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저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제 멋대로 살았어요. 자, 그런 제가
어느 날 이 경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발을 하나님께 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발을 다가오셨어요. 제가 두 번째 발을 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네 발짝으로 다가오셨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 맞아요.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셔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세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면 be happy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all the way. 거짓말이에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괴로워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요. 고멜이 호세한테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괜찮지? 자기 다 나 용서해 줄 수 있지? 자기 괜찮지? 나 왔으니까 잘했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고멜이 진짜 회개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괴로워하겠죠. 자기의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또한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해 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을요,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웃음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웃음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낮춰서, 제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제 직업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세요. 부서지세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어떻게 약속했어요? 다음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줘요?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 속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 신자로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 졌던 죄들 중에요, 정말 가장 큰 죄, 정말 가장 끔찍한 죄, 가장 끔찍한 아주 큰 실패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체포되어서 그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반박하죠. 아니요, 예수님, 남들은 다,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죽기까지, 감옥에 가도 죽어도 예수님과 끝까지 있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다짐을 하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호기로운 다짐이 수시간 안에 처참히 부서질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가 회복될 것까지 암시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서 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자, 너희라고 나오죠. 모든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 자, 여기서 베드로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미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베드로가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리고 회복될 것도 아신 거죠. 자, 33절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라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침이 밝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나와요. 기니까 제가 다 안 읽을게요.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갔죠.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계시죠. 자, 그러자 하녀가, 젊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57절에 뭐라고 해요?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사람 또 물어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죠? 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에요. 난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요. 또 두 번째 부인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시간 즈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봐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라고 세 번째 예수님을 배신하죠. 부인하죠. 자, 베드로가 아직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어요.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재판받는 중이시고 베드로는 저 뒤에 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도셔서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자, 성경은 대체 왜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처참한 실패와 예수님을 향한 배신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 것에 실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가르치려는 것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끔찍하게 배신하고 실망시킨 베드로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배신과 실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직접 물어보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일 신뢰했던 수제자가 날 위해 생명을 걸겠다는 애가 가장 먼저 도망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 좀 일로 와봐. 너 나랑 같이 죽는다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질 않으세요. 되려 예수님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요, 동일하게 3번.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 흥미로운, 아주 심플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보세요. 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 부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아까 어떻게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난 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충성해요. 자, 근데 실패했죠. 자, 예수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목사로서, 사도로서의 직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까지 베드로 괜찮았어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교회를 위해 사역하라는 거죠. 자, 다시 물으세요. 3번째 예수님께서 17절 3번째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자,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혹은 슬퍼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자, 베드로가 왜 3번째에 슬퍼했을까요? 왜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사랑하니라고 동일하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또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세요. 뭐예요? 나를 따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죠. 처음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 따르는데 엄청난 실패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아주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너 그동안 실패한 거 내가 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나는 여전히 너를 참아주고 너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너무나 큰 배신을 저지르고 난 뒤 그런 그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자, 자신의 제자를 향한 이 주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5번 부인했으면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5번 물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10번 부인했으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10번 물으셨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그동안 예수님을 10번, 100번, 1000번 부인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이 100번 부인하셨으면요, 100번 물으실 겁니다. 1000번 부인하셨으면요, 1000번 물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코가 참 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물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와 함께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주고 계시니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신 그 명령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제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